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때 이전의 이야기를 전혀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집안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아이러니하게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제작자였다고 합니다. 라피시아에 의하면요, 하루는 이 아버지 데라가 장사를 하다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아브라함에게 가게를 맡겼다고 합니다. 야, 아브라함, 나 대신 좀 가게 좀 보고 있어.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손님으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들어와서 내가 우상에게 바칠 밀가루를 좀 가져왔는데 이 밀가루를 좀 우상 앞에 좀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고 막대기를 들고 나서 우상을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주 큰 우상에게 그 막대기를 이렇게 딱 손에다 꽂아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딱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장사를 망쳐놔 버린 거예요. 우상들이 다 쓰러져 있는데 한 큰 우상만 막대기를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은 거예요. 야, 아브라함, 이게 웬일이냐? 왜 우상들이 다 부서져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보세요. 제가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이 밀가루를 그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바쳤더니 이 우상들이 서로가 먼저 갖겠다고 싸움을 하는데 이 큰 막대, 이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이 이 막대를 가지고 다 때려 부셔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 자식아, 이게 말이 되냐? 우상이 발이 있어, 손이 있어. 어떻게 이 우상이 갖다 때려 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제작자 이 데라도 우상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남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싹스를 보이는 것처럼 랍비들은 묘사를 해요. 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나면은 그 위대한 사람은 신격화하잖아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는 뭐 나가지고 처음부터 뭐 글을 다 읽고 뭐 썼다고 할 정도로 김일성 장군 만세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이렇게 신격화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초청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놓고 볼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유일신을 인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강권적인 은혜. 뭐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뭐 잘나고 유일신에 대한 그 인식이 벌써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른 거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위대한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청한 자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 종이 나가가지고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임금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오셔서 이 잔치 자리에 함께 하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들이 그 말하는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난 밭에 가서 일이 많아.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가서 일하고 쉬어야지. 어떤 사람은 아, 나 지금 사업하잖아. 사업하러 가야지. 내가 지금 임금의 초청에 지금 갈 때야 지금. 그렇게 하고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니 초청이 응하지 않고 안 가면 되지 왜 초청하러 온 그 종을 때려 죽이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청장 받으면 여러분 초청장 가져온 사람 때려 죽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금이 초청한 자리에 그렇게 갈 이유도 없고 가서 그렇게 이익될 게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각색해 봤어요. 이렇게 각색해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종이 임금의 초청장을 딱 들고 왔는데 초청장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초청 받아서 오는 사람에게 1억 원의 상금과 1000평의 땅을 하사하겠다. 그렇게 써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여러분 아직 내일이 일주일 후가 여러분 그 초청받은 날이라면 아마 3일 전에 가서 대궐 앞에 가가지고 줄 서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비유를 잘 생각하면요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 임금의 아들의 잔치자리에 초청하러 온 종들을 죽이면서까지 거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비유했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잔치에 초청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초청을 하러 간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천국에 초청받는 것은요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초청받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려 죽인다고요. 안 가, 못 가. 너 그런 말 할 땐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초청을 받는 것은요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야외 예배 때마다 함께 묵상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복은요 세상의 복에서 나오지 않는, 세상의 복으로 따질 때는 정말로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복들을 쭉 나열하고 이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 6.25 전쟁 때처럼 아니면 일제시대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때려 죽인다는 그 핍박이 여러분 올 때 그 시대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세상에서 평안한 삶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세상적 가치에 우리는 함몰돼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적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시험과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집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가장 많이 했던, 약주를 드시면 꼭 했던 18번을 하셨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대형가 호텔에 불이 났는데 그 당시에 고가 그 사다리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에 고층에서 불난 것을, 불의 위험을 느껴서 고층에서 다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산 위에서 거지 부자가 앉아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기 사람들 떨어져 죽어요,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씨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아,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라. 너 거기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적 부귀영화가 그리스도의 최종 목표이고 목적이라면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고 여러분 평안하고 예수님 믿고 여러분 물질의 복이 넘쳐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다면요, 그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지금 안 믿으시고 차라리 세상에서 돈 벌러 가시는 게 더 나아요. 요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요,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쉽게 믿는다. 교회 예배가, 교회당이 엔터테인먼트가 됐어요. 오락거리가 됐어요. 교회의 강대상이 무대로 변해서요, 무대처럼 하나의 편에 영화를 감상하는 것처럼 그러한 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방송국 못지않은 시스템을 갖추고요, 일반 커피숍보다도 더 화려한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성도들을 모읍니다. 안락한 의자의 편리성이 제공되지 않으면요, 그 교회 안 가요. 작은 교회를 왜 안 가냐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귀찮대요. 시키는 게 많대. 큰 교회 가면 가만히 조용히 가서 묻어서 있다가 묻어 나오면 되는데, 작은 교회 가면 안 나오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안 와도 그 자리가 퐁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면 일도 많이 해야죠. 힘들죠. 묻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선호도에서 떨어진대.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는 대형 교회만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변변치 않은 설교에 예배당은 조그마하고 웬 일은 그렇게 많아요. 기도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작아요. 볼품 없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실마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때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75세면 떨어지는 가랑잎도 조심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 다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이 75세 나이에 무슨 세상적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환경, 나이를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따라간 이유는 네가 무슨 민족을 이루고 그건 둘째예요. 그거는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나중에 민족 이루면 뭐해, 내가 죽고 나서. 아무 소용없죠.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고
지시할 땅으로 간 것은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그냥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들고 갈 재산이나 있으니까 가지. 재산이 있으면요, 한국에서 미국 왜 와요? 나이 70이 넘어서. 무슨 뭘 이루겠다고. 저는요, 미국 올 때 할렐루야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 아내 만나가지고 결혼신고할 때 고물상에서 깡통찌개 그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에 오면 그래도 깡통보다는 나을 거다. 저는 그 생각으로 왔어요. 여기가 좋으니까 오지 왜 옵니까?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자기가 그동안 소유했던 모든 소유물과 종들을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따라 떠났다는 거예요. 오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저는 이 대목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자고 초청을 받아요. 다 옵니까? 불렀다고 다 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어 터질 거예요. 불러도 안 와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들었다고 여러분 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난 그래서 믿음이 있어. 맨날 듣기만 하고 그냥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태성이 쓴 역사의 쓸모에 나오는 이회영 선생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회영 선생님의 가문은요, 문벌과 가문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엄청난 재력과 문벌을 자랑하던 집안입니다. 이분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민족이 살아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조선 땅을 떠나서 애국운동을 했습니다. 이때 명동 일대의 땅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답들을 팔았는데 현재 시세로 따지면 600억이었다고요. 600억. 이 600억을 들고 가가지고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군사 교육을 시켜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일에 온 집안이 다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3년 후에 그 많던 600억이요, 다 거들라고 나중에 이 이회영 선생이 쓴 그 일기를 보면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갔다고 집안이 그렇게 몰락을 했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나이 66의 나이에 상하이에서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최태성 씨가 선생이 학원에서 거액의 금액을 제의받고서 갈등을 할 때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그 뭐라 그러죠? 이 원형 탈모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민을 하다가 어떤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 이회영 선생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 말미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30살 청년 이회영이 물었다.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눈을 감는 순간 66 노인 이회영이 답했다. 66의 일생으로 답했다. 참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회영 선생은 자신이 삶이 살아온 그 자리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의 방향은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간 삶의 자옥들을 짚어가면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물음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요, 요즘처럼 편리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만 하면 배달해 주고요, 집밥처럼요 매일같이 문 앞에다가 따뜻한 밥과 국과 반찬들을 매일 메뉴를 달리하면서 배달해 주는 서비스까지도 생겨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을 따라가기 쉬운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을 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삶을 살 것이냐, 불편하더라도 의미 있고 죽을 때 정말 좋은 삶이었다라고 하나님께 답할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천국은 위험한 도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위험에 투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